초대교회의 시작과 어떻게 이 교회들이 쉐이핑을 해가고 있었는지 그 상황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또 우리도 그때 그렇게 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사모하며 가고 있습니다. 어제 성도님 한 분께서 제게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되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읽고 보고 내가 들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셔서 그걸 굉장히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공산당이 아니거든요. 공산국가에서는 아예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전부 다 오픈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립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들으십시오 그랬어요. 운전하고 저기 다니면서 말씀 듣고 또 설교도 듣고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은혜 받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그냥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기만 하면 수동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펴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또 실천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수동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지만 또 참석해서 그게 또 수동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초대교회의 네 가지 그 요소 중에서 교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교제, participate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그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도 듣고 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필요에 따라 말씀을 들으시고 적용하시고 들으시고 적용하시고 함께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목회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는 우리 교회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게 좀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 방향을 잡아가는 이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역시 세련되지 못할지라도 이게 우선입니다. 집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이 또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이 여러분 신앙의 우선과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티네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몸담아서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귀한 여정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의 말씀과 사역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주합해가는 그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모든 일에 동참해 보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영적인 것들을 또 같이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2장에서 교회가 서가는데 한 방향으로 열심히 꾸준하게 가르침을 받은 그 장면이 나왔고요.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receive,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떡을 떼었어요. 떡을 떼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꾸준하게 한 방향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모일 때마다 함께 말씀과 교제와 떡을 땜과 그리고 기도가 항상 그들의 모임을 움직여갔습니다. 저희 교회의 목장 모임에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임들의 모습들을 자꾸 생각하며 함께 모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스 해가고 또 말씀 가운데 만나고 하는 그런 여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체질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 한 해 또 똑같이 갑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목장에 아직 소속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시고 목장사역부장님과 또 교회에 또 문의를 해주셔서 소속이 안 되신 분들은 참석해서 계속 이 교회의 모습을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저희들이 실천해보고 프랙티스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 중에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간단해 보이지만은요, 뭐 말씀, 교제, 그리고 뭐 성찬, 기도 늘 하는 건데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체질이 되면, 가정도 그것이 체질이 되면 이제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서 엄청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교회 사역의 기본적인 요소가 모두 동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또 계속해서 전도를 해갔습니다. 이 모습을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면서 계속 사람들이 전도해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이 나가서 이제 막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전도를 할 때 이제 복음 들은 성도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받고 성령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단이 이런 교회의 출발과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핍박을 했나 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굉장히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 사람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할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없어진 다음에 또다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정신이라도 없어요.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막 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교회들이 모이고 막 찬송하고 이런 걸 보니까 분명히 예수를 죽였는데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옛날에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붙잡히고 협박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잡으면 잡아봐, 그리고 잡혔어요.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재판을 넘기고 또 협박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사도들은 그런 상황에서 전혀 꿀리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마지막에 보면 이 누가가 사도들이 핍박받는 그 장면과 그 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힘든 일들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이것을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게 굉장히 기뻐요. 이 사람들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의 마지막에 예수가 주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선포된 구속사의 이야기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지라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전도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가르침과 나눔과 사역의 중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6장을 보니까 자, 그때에 이렇게 부흥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두 파가 있었습니다. 두 파, 양파, 양쪽 파. 한쪽은 히브리 유대인들이었고요.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원래부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나가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입니다. 돌아온 사람입니다. 자,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혼자 된 여인들 중에 바깥에서 살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혼자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정착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다고 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엑스트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내놨어요. 어제 제가 교재, 코이노니아라는 말 중에 하나가 contribute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조건 없이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제의 모습입니다. 헌신된 교제의 모습입니다. 좀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이나 밭이나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놨습니다. 그냥 탁 갖다 놨어요. 컨트리뷰트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것을 딱 받아다가 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게 저 사람이 이렇게 뭐 컨트리뷰트 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한테 좀 더 주셨으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것을 사도들이 자연스럽게 갖다 주고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성도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점 부흥하게 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에는 돌볼 사람들이 그냥 몇 명 없었는데 이제 전도에서 점점점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돌볼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바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게 되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또 이 말씀 사역이 중요한데 또 여기서 또 교제가 나오고 여기서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사역의 패턴과 흐름이 있는데 말씀이 딱 막히니까 그 다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뒤로하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접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 이제 새신자 환영하고 맨날 그 사람들하고 밥만 먹고 그런 게 아니고요. 헬라 성경을 보니까 직역하면 이 접대라는 것이 테이블 미니스트리예요. 테이블 사역. 그러니까 누구랑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좀 상담이나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이나 그렇죠? 또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고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되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도들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 문제들로 테이블 놓고 앉아서 같이 상담하고 대화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그 테이블 사역들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쫓기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니까 사도들이 이 상황을 바로 딱 직감하고선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위한 동역자를 뽑아달라고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말씀 사역, 그리고 구제와 돌봄의 사역, 이것은 둘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둘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집중적인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동역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또 구석구석의 일들을 잘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힘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그냥 목사가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가 헤맵니다. 네. 그래서 사도들이 깨닫고서 바로 제안을 했어요. 사도들의 제안을 듣고 사람들이 뭐 그것도 못합니까? 그러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들이 조금씩 헤매는 것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해요. 자, 사도들이 아무나 사람들만 찾고 뽑은 게 아니고요. 기준을 딱 정해 주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딱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다 기뻐했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찾아봅시다. 자, 이런 요청을 하고 또 회중은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상태였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아왔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헌신하고 참여하고 또 컨트리뷰트하고 그리고 계속 함께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사람들과 관계도 서로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이 마음에 담았을 겁니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캐파시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가 어떤 그릇이 있는데 이것이 꽉 찬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래서 무엇인가 함께 순종하며 또 이뤄갈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꽉 차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건의 일들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비추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자리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왔던 그 교회에 또 여러 사람과 딜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대화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각기 다른 성품들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대화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지혜롭게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이고 지혜롭고 충만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호평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듣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쫙 보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의 조건을 탁 얘기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을 때 뽑는 과정을 성도들에게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으십시오 그랬어요. 그 과정에 다른 이런저런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만큼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함께 품어가는 말씀, 교제, 기도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믿을만 했던 것입니다. 분별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수준이 사도들이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7집사를 뽑으면서 사도들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자신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갖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이란 단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사도들이 말이야 우리한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갖고는 좀 안 되잖아. 믿음 충만한 사람 하나 더 해가지고 조금 더 레벨 높은 사람을 뽑아보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믿음까지 여기 탁 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 시대에 신학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됐던 교회, 신약 성경도 없었던 그 교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 삶의 간증을 나누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 이름 때문에 변해됐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웅성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일어나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소수라도 합당한 자에게 주도권을 맡길 줄 아는 동역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힘입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었던 이 구제 사역의 단점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뽑은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래 살던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보면 회중의 성숙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계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만 이렇게 해왔는데 뭘 또 이렇게 말 많고 바꾸고 그래. 바깥에서 온 사람도 있고 말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았을 것 같은데, 자, 이 사람들이 수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뭐냐면 불평을 하는데 우리가 투표를 해서 아예 그냥 구제도 못 받게 막아버리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편을 가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7집사들에 대해서 보면 그 이름들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딱 보고도 이 사람은 헬라파네 그래서 안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파 성도들이 더 많은 곳에서 뽑아놓은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이 이런 데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소외당하던 헬라파 과부들을 돌봐달라고 회중의 그 마음의 진심을 정하니까 회중이 이 사도들의 마음을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볼 이 7집사를 뽑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뽑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헬라파 과부들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현대교회의 안수집사님들을 뽑을 때 이 투표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선출의 표본입니다. 이게요. 평안하고 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뽑힌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잘 보고 있다가 그런 사람을 또 뽑았습니다. 소외되었던 헬라파 과부들도 이 투표 결과를 통해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또 이 결과를 통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내가 여기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 7집사를 이제
잘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뽑아놓고도 또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뽑아놓고 보니까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스로 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였어? 뽑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였어? 자기들이 놀란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그 수준이 우리가 이 정도였어?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큰 문제로 또 갈라질 수 있는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인 발돋움을 이 교회가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파가 갈려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더 파를 만들어서 다른 파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갈라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하고 좋은 지도자 7명을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찾아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었더니 사도들의 말씀이 이제 다시 한번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말씀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좀 헤매는 사람 모르고 데려오셔가지고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제가 말씀에 계속 집중해서 또 섬겨갈 수 있도록 너무나도 귀하게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수 집사님들께 또 재직분들께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중한 섬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를 보면 제 자신이 좀 깜깜하지만 저는 항상 next week, 다음 주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 사도들이 다시 말씀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7절에 보니까 이 사건의 놀라운 결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 이름 보니까 왕성교회도 있더라고요. 왕성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2장에서는 복음 전파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오늘 사도들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 나눔에 집중하고 가르침에 집중하고 집사님들이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리더들이 집중하고 함께 이렇게 분담해서 아름답게 동역을 이루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힘있게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서 이제는 믿었더라,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이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서 더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발돋움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가 되어서 이제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교회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을 휘저었다 나중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막 믹스하는 거예요. 휘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복종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까지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성도들,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들, 그리고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주위에서 보고 자기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교회의 동역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섬겨가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꽉 찬 성도님들이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일어나 서로에게 존경을 주고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기쁨과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살아오지 못했던 이 귀중한 인생을 우리가 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여서 한 번 사는 신앙생활, 한 번 사는 인생에 주신 교회가 여기예요. 이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섬겨가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사역으로 만나서 함께 동참해서 이제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복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를 통한 축복을 온 세대가 함께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